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더위에 지수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마 태우소서. 힘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주여 지금 이곳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가 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내려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날마다 우리 호흡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28장 봅니다.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배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쭉 우리가 31절까지 봐야 되는데 25절까지 봤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 계속해서 양도 잡고 연소도 잡고 못도 잡고 계속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니까 성령 시대고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죠? 제사를 안 드리고 대신 뭡니까? 월식,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피. 그래서 피를 다 뿌렸어요. 뿌렸고 다 이게 잡는데 이거 오늘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잡는 것이. 여러분 매일같이 잡아라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잡고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아침에 잡고 저녁 잡으래요. 매일. 아침 잡고 저녁 잡고 아침 잡고 저녁 잡고. 그리고 뭡니까? 또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 그때 안식일 날. 그때는 뭡니까? 더 큰 걸 이제 잡아라는 거예요. 상상됩니까? 상상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냐면 초집중해야 된다. 목사님 뭘 초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초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정신훈련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 잡는 것도 힘들어요. 아침에 잡고 난 다음에 쉴 틈이 없어. 잠깐 정신 먹고 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잡아야 돼요. 그것도 다 잡아가지고 뭡니까?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다 떠서 뭡니까? 피는 피대로 제사장이 주고 뭡니까? 본인이 다 떠야 돼. 씻고. 그리고 뭡니까? 또 번제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피비는 나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해라면 되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 예수님 감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또 그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일이 죄 지을 때마다 갖고 가서 뭡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몇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정신 지금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킨데 여러분 정신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보니까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 제사라는 게 뭐냐면 네가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그대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뭐냐, 네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초집중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초집중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분주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것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 훈련을 시키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처럼 우리가 정신훈련을 받지 않고 정신훈련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끝낼 뭡니까? 웃기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내용이 쫙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에는 더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바쳐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의 그 전제를 드리고, 또한 상번제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초하루에 또 드릴 것이 있어. 월삭 예배 때 드릴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매월 월삭을 예배 드리는데 월삭 예배 때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리가 불편할 거예요.
매월마다 소 한 마리 잡고 하라면 여러분 그것도 또 끝나고 나니까 먼저 또 이게 6월짜리 이제 절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뭐 추수감사주일이다 뭐 뭔 주일이다 뭔 주일이다 또 절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칠칠절이 오고 그냥 초막절이 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고 편안하게 살 것 같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정신 무장 훈련을 시켜야 되고 영적인 무장 훈련을 시켜야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참 쉽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세요. 의도 파악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 파악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뭡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그 참 의도는 뭐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실까 이걸 지금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이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보겠어요. 볼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볼 이유가 있어요. 왜 신약 구약을 줬겠어요? 왜 구약 신약을 줬겠어요? 신약 시대라면 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안 봐도 되죠. 무겁게 그냥 이렇게 무겁게 39권이나 갖고 다니면서 붙어가지고 탁 떼가지고 그냥 27권만 보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겁게라도 해도 보니까 신구약을 같이 구약 신약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각 두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주님 뭐라 그래? 야, 그 고기 내가 먹으려니까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 가만히 놔둬.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까 헌금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써 안 써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의도를 잘 봐야죠. 하나님이 써요. 하나님이 잡써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그 양을 한 달에 한 번을 잡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쉽죠?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어려운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을 잡고 또 오후에 해질 때 양 잡고 너무 힘든 거죠. 각 뜨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이 시기도 봐봐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는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 지금 28장 이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평탄한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평탄한 시기가 아닌데 정복할 땅도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뭡니까 안식일에도 드리고 월삭도 드리고 6월달에 있으니 드리고 7주절 있으니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할 일을 못하는 거 지금 백성들이 여러분 진짜 따라가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 큰 믿음인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복된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렸어요. 지금 산더미 같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나안 정복 작전도 해야 되고 주님은 네 땅이다라고 가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내가 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정복을 해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시국이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에따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야 돼 가서. 그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다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고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죠.
가서 군사무기 훈련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뭐 계획도 짜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요? 너무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예배 제사 드리라 이걸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예배 나오시오. 저녁 예배 나오시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했더니 또 뭡니까? 주일날 5일 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째요? 믿음 없는 사람 당장 도망쳐 버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요즘에도 빗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고요. 지금 자식들이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 전쟁 준비를 하고 언제 사업을 하고 언제 이걸 하고 언제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대충 봤다간 대충 신앙생활 하니까 자세히 구체적으로 진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진짜 보셔야 됩니다. 아멘. 대충 해서 보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뚫어지게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일 날은 플러스 알파로 큰 소도 잡아야 된다. 추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돋보이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주일날 되면 풀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쉴 틈이 없는 거 쉴 틈이. 여러분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이너스 같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 뭡니까? 쓰러질 직전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요 눈이요 새롭게 영안이 열려버리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있어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버려요 심리적인 여유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분별이 돼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다 배울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능력이 뭐냐면 자르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취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망한 사람 많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언제 먹고 사냐 하는데 여러분 다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드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인생들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네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제발 좀 집중 좀 해다오. 그렇다면 너네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민족은 돌봐주고 책임져 줄 테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제발 좀 내게 집중을 하라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 내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니기들이 백날 해봐라. 발버둥 쳐봐라 되는가. 너희들이 너희 인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여러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죄거든요. 죄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조절해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초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예배에 초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그것도 초집중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안한데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초집중하고 있어도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초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되는데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얘들대로 할 일이 많아요. 학원 가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학교 갔다가 또 뭡니까 할 것이 또 많아. 학원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학원을 많이 다니고 교육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교육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를 더 망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안 노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제대로 못 나. 0. 몇 %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을 뽑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교육열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돈이 애들 놓으면 장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안 놔버려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식들, 내가 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갖고 와 보려고 했고 내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초집중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또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냐, 아 진짜 하나님께 초집중할 때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아멘. 이 땅에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점점 더 다른 사람 들어오고 이 땅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배워놓은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무슨 소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어요. 왜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랑 계속해서 할 일이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까지 쌓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바빠요. 노는 사람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여러분. 노는 사람도 계획 잡아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쁘지 않는 자는 누워있어. 어디가? 공중묘지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는 다 바빠. 얘들도 물어봐야 안 바쁜가? 밥 먹는 것도 바빠. 먹기도 바쁘고 노는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막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똑바로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 말대로 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제사는 똑바로 이렇게 들으라.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앞에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배가 여기서 정말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예배를 드린 것만큼 삶 속에서 가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많은 일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일을 초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요. 월십이다. 우리 자녀들 잘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미래가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미래가 존재해야 할 아버지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무시하면 아무리 교육열이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사교육이 점점 더 올라가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일을 안 놓습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라고 그랬겠죠. 근데 결국 이게 인간이 내놓은 거예요. 인간이 내놓은 열매가 지금 이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해도 여러분 우리 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가면 되겠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사니 교회에서까지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 물결을 교회까지 와가지고 쓰고 있으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 명령 명확해져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간단 명령 명확해져야 돼요. 거품 빼셔야 돼요.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 교회 뭡니까? 몸 성전도 여러분 마음 성전도요. 빼셔야 돼요, 거품을. 아멘. 실제만 남아 있어야 돼요. 실제만. 하나님에게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배죠. 그냥 집중이 아니라 아주 초집중, 포커스, 아주 그냥 슈퍼 포커스, 아주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바빠요.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쁩니다. 한 달 금방금방 가. 월세 금방금방 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가 끝난 거 같아 가지고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와요? 경제 침체가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시작이 불가합니다. 지금 시작이 불가해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소망은 예수뿐이 없네. 소망은 하나님뿐이 없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침체예요. 다 어두워.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막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들죠. 이것 들죠. 엄청나요. 그들이 또 뭡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하면 나 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와줘야지. 다른 나라라고 하면 놔둬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해야 되느냐, 자영업자들 그냥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굶고 살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학원들도 제대로 못 보내고 여러분. 여러분 또 뭐냐, 대학생들 문제예요. 대학생들 우리나라 졸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여러분 고민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을 나와도 지금 본부나 직장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들도 여러분 웬만한 거 뭡니까? 문 닫고 있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도 그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튀르키예, 터키죠. 엄청나게 지금 힘들잖아요. 지진이 나서 힘들고, 대만 대 미국, 중국이 지금 전쟁을 한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막말 폭탄도 하고, 여러분.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미사일 빵빵빵 여기저기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요, 1억도, 이 미사일 한 발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라 1000억이잖아요. 한 방에 1000억짜리를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사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수대박죽하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억짜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한 대당 1000억짜리를. 아주 이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정복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다 정복은 안 됐지만 들어가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끝이에요? 야 예수 믿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일 많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살아가야 되니까. 예. 그때는 플러스 알파 예수님 몰랐으니 그냥 살았어요. 본성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알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인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먹을 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아침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양 데리고 와라, 소 데리고 와라, 할 때 제사 드리라는 거지. 말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말이 안 된 것 같아.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 되는 거 하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걸 순종할 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도 놔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침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저녁에 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나와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설교 그것만 듣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뭐 설교 듣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죠. 설교를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매일 제사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에만 집중 좀 해봐라, 제발. 세상 일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일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들 일도 잘하려고 하고 이것도 잘하려고 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하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면 마르다에 그렇게 분주해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 끝자락에서 뭡니까? 한 말씀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고 그것을 취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물론 음식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주하면서 화를 내고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8장처럼 보세요. 예배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일을 우리가 어떻게 분주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전에 양 잡고 오후에 양 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일을 언제 가서 할 수 있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초집중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전에 양도 잡고 오후에 양도 잡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만 준비해도 너무너무 여러분 바쁜 세대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만 한 편 준비해도 시간이 하루로 다 가버리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전쟁 준비를 하나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 우리는 언제 그만 이걸 준비해야 돼요? 내 생각은 그래. 우리 생각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땅에 수두룩 박죽한데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예배 집중 좀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할 때 이게 여러분의 말이 되는 거고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초집중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에 초집중을 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초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초집중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센터라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주님께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집중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먼저 보여줄 수 있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초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초집중합니다. 말도 된 소리를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진짜 예배에 초집중한다면 여러분,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없어가지고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뭡니까? 명실공히 여러분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가까운 데서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도 예배당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편한 위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산당이요. 그게 산당의 배입니다. 내 마음대로 베델에도 금송아지 세워놓고 단에서도 있고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뭐 어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서도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뭡니까? 뭐 편안하게 드려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입장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 대놓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입장 갖고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만나는데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속옷 차림으로 나를 만난다고 생각해봐. 내가 엄청 화가 날 거예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이럴 수 있냐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정장 차림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나러 왔다고 생각해봐. 슬리퍼 찍찍 긁고 와서 그렇게 온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대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대우를 갖다가 배 딱 깔고 앉아서 편안하게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난 아니다고 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저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러 온다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근본이 되신 제1의 원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요 겉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겉에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너희 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총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그 열정도 보여줘야 돼요. 아멘. 형식만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내용이 정말 중요해서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을 던져버리고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죠. 내용과 형식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모양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편하게 자기 위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양 잡아라고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하라겠는데 아는 사람은 뭐냐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양 잡아라고 하라면 여러분 다 기절해버리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라 해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산당 예배예요. 구약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벌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초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초집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를 가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집중해야 하네요. 집중하잖아요. 먹는데도 초집중하잖아요. 의사도 수술하는데 여러분 초집중을 해야만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환자 생명을 초집중해야죠. 집도 하는데. 근데 딴 생각을 해. 집도 하는데 의사가 수술하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다 뭡니까 손도 넣어놔버리고 다른 것도 넣어놔버리고 그냥 꼬매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생명을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동안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사단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지금 당장 초토화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요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요 예배는요 계속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 박살납니다. 내 영혼이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이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초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길이 예배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쟁도 무섭고 두렵고 기근도 지진도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전쟁도 무서워요. 지진도 무섭고 배고픈 것도 기근도 무서워요. 먹을 수 없는 고기는 있어도 여러분 거기가 보세요. 다 이제 뭡니까? 좋지 못한 물질 다 들어간다면 어떡해요?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배고픈 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피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초집중하는 자가 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뭡니까? 어떤 기근과 전염병과 어떤 것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피난처, 하나님을 피난처로 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날개를 확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예배에 초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도 안 돼요. 바닷가로 도망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에 초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높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이드 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주님께서 하신 부분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 가를 때 뭐 했어요? 여러분 그냥 건너가기만 했죠. 바다를 누가 기둥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거기 걸어가기만 했죠. 그래 안 그래요? 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뭐 했습니까, 여러분? 다 주어진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주시니까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으로 와라 저녁으로 와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양 갖고 와라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나다 이 말이거든요. 나다. 그것부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야지 하는 것이, 그것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도 히브리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아까 여러분이 찬송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복. 아멘. 복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하시냐?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만드셨어요?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얼마나 여러분 찬송할 때 좋습니까? 주님 찬송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찬송하고 악기를 다루면 뭡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악신이. 왜요? 하나님께 경배의 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경배의 영을 통해서 예배 드려버리면 여러분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뜨거워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반사되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너무 여러분 너무 빛이 환하다 보면 눈을 감아 눈이 감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요, 침범 못해요. 눈 감고 어떻게 침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이 마음껏 그냥 여러분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그들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광선 때문에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눈 감기는 거예요. 눈 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보세요, 찬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상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알아 자녀들아.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라. 알아 안다니까 예배해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 다해서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다 챙겨주겠다 이거거든요. 이게요, 이 약속을요, 민수기 말씀에서 주님이 주셨고요, 역대상하로 또 계속해서 역사서에서 쭉 뭔 내용이냐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굶게 할겠느냐? 안 그런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 말만 듣고 해봐라.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자는 그래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와갖고 막 쏴버리고 막 물어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뱀이 가겠어요, 여러분? 불뱀이 어떻게 그렇게 불평한 사람 잘 찾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주워도 잘 찾아가. 불뱀이 불평한 사람들 주워도 잘 찾아가요. 다 물어버리잖아. 다 물어보잖아. 다 물어버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사단들이 불평한 자들에게 입술을 쓰거든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가 경영해 나가는 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뭔가를 조금 여러분 혹시나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한다고 해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간섭 안 하십니다.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요. 다른 것도 다 물론 죄겠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 내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요 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지혜입니다. 이것이 결국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 죄 때문에 지셨죠. 우리 죄 때문에 지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각자 인생들이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죄를 어린 양이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인생이 자기 인생을 막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내 마음대로 내 나라니까 대통령도 내 나라야 내 나라 내 기업이야 내 거야 내 거 내 자식이야 내 가정이야 나의 거야 내 뜻대로 하겠어. 이게 범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 갓길로 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목을 매달아가지고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 딱 뭡니까? 이제 다 팔아버리고 자기도 이제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 들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 안 해. 회개하기는 싫고 그래서 뭡니까? 죽어버려요. 제 갈 길로 간 자들이 결국 보세요. 제 갈 길로 간 자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발로 뻥 차버리고 뭘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이걸 죄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죄로 봐요. 왜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거듭난 인생이 뭐냐면 여러분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변화보다도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이 화학적인 반응.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냐? 이제 주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이걸 주님 저 이끌어 주세요 하고 신앙 고백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든지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너 누굴 믿냐? 물어봐. 로마 시대 너 누굴 믿냐? 나는 로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로드입니다. 로드가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말 한마디 고백으로 어디가 사자고를 던져버려요. 맹수들에 던져버려요. 이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밝히는 순간 사자고로 들어가가지고 찢겨집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던 시절에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로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시대 때 그때는 입술로 시인했을 때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로드 10이요? 예수님이 주라고? 오케이. 사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적으로 던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벌벌벌 하지 않겠어요? 코로나에도 벌벌벌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로마서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형리를 따라 하라고 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오늘 사형리 시키고 난 다음에 영적 기도 시켰다고 그 사람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도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 편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신앙 고백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 발동했어요. 도둑질이 발동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왔다면 이제 도둑질이 발동이 안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거짓말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삶의 고백이죠. 삶 속에서. 아무리 신앙 고백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믿음이 주님께서 야 그래 십자가 지어라. 그럼 말로만 십자가 지어야 돼? 예수님 나 십자가 지겠노라 해놓고 앉아버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다면 해야죠. 네 부인한다면 내 부인을 해야지. 부인이 잘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 부인 될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부인 안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되는 거예요. 부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치면 부인이 돼. 부인해야 십자가를 쳐. 나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그때 그래야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거죠. 부인도 안 되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냐고요.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점점 채찍질이 가수가 되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아라. 예배에 집중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초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나에게 집중을 해라. 그것이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분명히 분별이 되고 확 그냥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요 조명을 해줘요. 확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조명이 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명의 상태. 유명의 상태가 뭐야? 빛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상태가. 그래서 암흑의 이 시대에 빛이 비춰지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확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가 누구였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하나님 보셨을 때 인정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우상단지 첫 부숴버리고 예배 회복하는 왕이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고 인정받았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배에 집중한 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리다고요? 아니에요. 어려도요 하나님께 초집중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미래가 보이려면 하나님께 초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끼우끼우 다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공부는 다 두 번째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내가 막 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로 나가야 돼요. 마음을 다 찢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 분주하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제발 주님 앞에 초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 잘 안 나가잖아요. 방콕, 교회콕, 사무실콕 어디 잘 안 나가잖아요. 여기도 나가서 저기도 나가서 알아보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요 뭘 구해야 될지 벌써부터 알게 되고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지도 않을 것을 괜히 구하다가 시간 낭비 안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성령이 조명하심에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됐든지 구약시대 때를 보면요, 예배에 집중한 왕은 그 왕을 보고 보세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보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나라도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큰 나라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꿀리지 않게 승리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세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미리 지침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에 이미 지침서를 줬어요. 지파들이 정복 작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에 초집중하라는 거죠. 양 갖고 와라. 정신없이 하잖아요. 오전 와라, 오후에 와라, 오전 와라, 오후에 와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안 줘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의 문제가 착착착착 영적인 세계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세계에 여러분, 그래서 양자 물리학도 있지 않습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풀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을, 사실상 사람들 웃기는 거죠. 그러나 그런 웃기는 것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쓰신다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세상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쁨을, 평강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라 뭡니까 고생해가지고 10대 20대 고생해가지고 20대 후반에 엄청난 갑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갑부가 돼버리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해 보일까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요 내리막길을 걸어요. 왜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 중독에다 실패를 몇 번 하다가, 그리고 성품 인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 몇 번 만나고 남자 몇 번 만나고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하다가 이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실패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각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모든 건 내려놔라.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다. 뭐냐? 나에게 초집중해라. 초집중해서 예배드리라. 예배에 초집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예배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주합니다. 왜요? 그렇게 뺑뺑뺑뺑 잡아 돌려버립니다. 사단이 분주하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모두 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이 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라. 제발. 그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내가 첫날 백날
해보십시오.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예배 없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아닌 부분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잘 될 것 같아도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해줘 버려요. 아멘. 왜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 보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산더미 같은 일들이 쌓였다 간다 할지라도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일, 예배에 초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들을 때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에 초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 유튜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 읽으시고 지금 계속 우리 보지 않습니까? 말씀 계속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위에 우선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떨어집니까?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00배의 결실 혹은 60배의 결실 혹은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맺어져요?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정성껏 주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기대를 빵빵하게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많이 기대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니 시간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억지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뚫리지 않는 문제들이 돌파가 됩니다. 아멘. 돌파가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있어요? 부부 문제 있어요? 부모의 문제 있을까요? 여러분 돌파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셔야지 팍팍팍 여러분 보이지 않는 끈들이 팍팍팍 삼겹줄이 된다 할지라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가 지금이고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분주하더라도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초집중하는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엔 이런 유감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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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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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나니, 그냥 옷깃만 만져도 혈루증이 채워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꿀지수사 말씀으로 잠잠케야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멍한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 이런 유감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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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내 옷깃만만 줘도 불륜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꿀 있어서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쓰근거렸지. 주가로 우리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멍먼 자를 듣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들은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는 유감 나갈 수 없다고.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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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나니. 아멘. 이 옷깃만만 줘도 혈루증에 치유하는 천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을 꾸짖으사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리 구원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에 초집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둠의 영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히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분주함에 침몰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분주한 세상의 소리에 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직 예배에 초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대가 분주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초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초집중하게 하소서. 말씀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침에도 양을 잡고 저녁에도 양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오리. 주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초집중하고 예배에 초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이 세대 모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분명히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